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한 주 만에 다시 얼굴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매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뵙게 되니까 마음도 기쁘고 반갑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편찬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정들 속에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모든 식구들이 다 은혜 가운데서 평안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하람 형제도 지금 허리가 아파서 또 손길이 필요하고 목사님도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고 또 건강한 우리라고 해도 언제 어떤 신호들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약간의 이 경각심, 약간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요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소식들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의 떡을 뗍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들려지는 복된 소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어른분들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운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상관없이 한국에서 밴쿠버로 제가 와가지고 운전을 할 때 제일 신기하게 여겼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A였어요. 4A. 한국에는 4A가 없어요. 4A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큼지막하게 빨간색 신호등, 빨간색 마크에 4A라고 쓰여진 걸 보고 신호등이 없는데도 서로 그 약속된 기호들 따라 가지고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이렇게 그 사거리가 아무런 막힘 없이 이렇게 뚫리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잘 지키면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정착을 시키면 진짜 막힘없이 작은 도로들도 뻥뻥 뚫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4A에서 제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4A를 좋게 봤다가 만만하게 봤다가 4A에서 우리 아들 태우고 우리 저 유빈이가 어렸을 때 태우고 이제 데리고 오다가 그 4A에서 사고를 당했죠. 그 이후로 4A 건널 때마다 마음이 틀려요. 되게 조심스럽고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막 화나고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규칙들을 지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지만 새롭게 좀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가까운 이 국경에 미국 시애틀로 넘어가는 그 국경에 제가 처음으로 시애틀을 넘어갈 때였어요. 이제 교통사고들을 한번 겪고 나니까 운전할 때 그 신호들 체계를 아주 눈여겨서 보게 되고 그걸 잘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보드를 넘어가지고 이제 시애틀 시내로 이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넘어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보드를 넘어갔는데 저는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저를 이렇게 앞장질러서 막 달리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나는 분명히 저기 숫자 적힌 대로 60이면 60, 70이면 70 그 킬로미터를 속도를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차들은 저렇게 빨리 확확 나를 지나가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번 맞춰보자. 지나가는 차들 속도 한번 맞춰보자. 따라서 같이 맞춰봤더니 숫자하고 틀린 거예요. 제 차의 계기판에는 분명히 80km인데 저 숫자는 지금 80인데 제 차 계기판은 이미 100을 넘어가고 큰일 났다. 이제 이 교통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딱지 끊겠다. 알고 봤더니 여기는 한국하고 캐나다는 똑같이 속도가 킬로미터로 측정이 되는데 미국은 마일이었어요.
저는 그 마일로 속도가 측정된다는 사실 그때는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그러니 한도 끝도 없이 느리게 갔던 거였죠. 여러분 아시죠? 운전할 때 누군가가 막 같은 속도를 안 달리고 느리게 가면은 막 속 터져요. 그래 뒤에서 막 어떤 차는 막 빵빵 경적 울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제 알게 됐어요. 4Way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는 것도 완전히 다 알게 됐고, 고속도로에서도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는 걸 다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옛날 방식대로 운전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건너서 도로를 달리는데 마일로 측정되는 도로에서 킬로미터로 속도를 달린다. 4Way에서 제대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저라도 그런 실수를 한다면은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한 결과들을 만나게 되죠. 범칙금을 물게 되는 일, 혹은 안 좋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설교 속에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다 똑같아요.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되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법,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헷갈려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까 저걸까라는 이 옥신각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메시지가 헷갈리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말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믿는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익숙하게 늘 생활하는 용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 이 뜻은 나를 그분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분이 보고 계신, 어찌 보면은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을 배우며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할 때에 나누어지는 그 첫 번째는, 내가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잘 믿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잘 믿는 생활 할 수 있을까? 점수 잘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별로 불편한 거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가족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묻어가면 되지. 제가 얼마 전에요, 연세가 한 80이 훌쩍 넘으신 것 같은데, 그 성도님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인생이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냐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 천당 가려고 교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부인이, 우리 마누라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그 덕에, 우리 마누라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난 그 덕에 천당 보내주겠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짧은 말이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질 않았어요. 신앙인이라고는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혹시나 나는 그냥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고, 천국 보이고, 지옥 보이고, 천사들 보이고, 마귀 보이고, 예수님 보이고, 성령님 보이고. 근데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못 놓아요.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세상이,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 것들을 쉽사리 놓지 못하는 이유도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확실히 보이고 있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보이거든요. 인터넷만 보더라도, 내가 못 보더라도 인터넷 보면 저쪽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아요.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이쪽 나라 저쪽 나라, 한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 여기서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있어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안 봐도 다 믿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 아프리카 친구 한 분이 저한테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를 잘 듣지 못했대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력이 떨어지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항공이라는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면은 저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스코리아 얘기해주니까 노스코리아는 알더라고요. 자,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진짜 있었다는 것을, 진짜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보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대한 보장은 눈에 확실히 보여집니다. 이걸 조금 성경적인 이야기로 가지고 오면 어떤 뜻이 돼버리느냐 하면은, 한쪽은 포기할 수 있는데 한쪽은 포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기 때문에.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떵떵거리고, 돈이 있으면 필요한 거 사고,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지며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보장이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천국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놓아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라고 할 때에 그것을 포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냥 강력히 매어진 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 것을 중요히 여기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이 있고 다른 진리가 있고 쫓아가야 될 진짜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돼요. 확연히 좀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다들 보고 다들 느끼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가 있고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인생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인간들의 본성과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다른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과 다른 가르침과 다른 이끌고 가는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께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 자기가 쌓으려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려지거나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있어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른 쪽에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걸 모르게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천국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 이 천국을 전혀 두고 살지를 못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아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천당에 보내주시겠지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천국을 두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가의 4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다. 죽어도 붙잡고 가려 하는 세상 것이 무너져야 이게 보인대요. 그것이 무너져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꺼내 놓으셨어요. 세상 것이 무너지지 않았고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우리를 가득 입고 있는데,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늘의 게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겠습니까? 지금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소위 신앙생활, 교회생활마저도 이 만족의 한 도구일 뿐인데 뭐가 아쉬워서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어려운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는 이 만족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마귀가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카드를 우리에게 던져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세상인데 거기에 우리의 온 신경과 집중과 관심이 쏟아져 있어요. 재물에, 물질에,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거기에 최고의 만족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뭐가 아쉬워서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간다. 그냥 모세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않는 것,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만져보지도 못한 젖이고 만져보지도 못한 꿀, 그게 흐른다는 그 가나안, 거기에 소망을 두어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그래요. 차라리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보다 이전의 애굽 생활, 이전의 애굽의 노예 생활, 거기서 먹었던, 종으로 있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그때 먹었던 고깃국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그 고백을 그들이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다 그래요, 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 유명한 수많은 선지자들까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환장할 정도로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기쁜 일이든 자기의 슬픈 일이든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마저도, 생명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해서 던져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들처럼, 성경의 이분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그 보여지는 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위하여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하찮게 여기고 모른 척하고, 그거는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건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혹이나 하늘의 것들을 포기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 쪽 얘기죠. 그거는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래도 명색이 사도니까 그렇게 살고, 선지자니까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나는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니까 그분들하고 그분들 삶과 내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앞서서 살았던 신앙의 그 사람들, 그 인물들,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았고 천국 가신 그분들, 천국을 가신 그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이쪽 길 저쪽 길, 이쪽 길 저쪽 길, 이쪽 길, 이 길 저 길 저 길 이 길,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뒤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만이 대표로 가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이 대표로 가고 우리에겐 다른 길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딱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주구장창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그 말씀책이에요. 우리도 선지자, 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안 가면은 못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전 요 문구를 만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믿는 자를 이렇게 일컫습니다. 신자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음식 먹고, 똑같이 자고, 일하고, 일어나고, 아이들 키우고, 나고,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다른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성경은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라는 설교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대로 되어지더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란다라고 해서 하지 않을 인간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예수님이 끼어드셔가지고 잘난 척 하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번에 제가 전한 말씀 속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이야기했잖아요. 선물 이야기했잖아요. 계란하고 과자 봉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왜 오셨습니까? 과자 봉지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했다라는 건요, 이 세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물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붙이지 않았지만 그 나사렛 촌동네 그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했던 그 주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성경은 인간에게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어떠한 액션과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 외에는 인간 편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은 안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천국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이 말씀 아래 우리 인간들은 안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여기서부터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과 그 물질에 붙잡혀져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 거기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세상 속에 한 걸음이 푹 빠져 있고, 나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새 내 교훈과 내 가치관은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에 아무런 아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오는 것은 탄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기록자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4절을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즉 세상 것에 눌려져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그 이유는 그것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위에 뭔가 덧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난데, 그런 우리인데 그 위에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었다. 죽을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 그 생명에 뒤 엎어져 버렸다. 생명이 나를 확 뒤 감싸버렸다. 생명이 나를 그냥 다 눌러 엎어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의 그 장막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땅의 것을 스스로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고방식과 처세와 허상과 가치관과 이 땅의 정력과 잘 돼야 한다라는 그 교훈과 그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탄식의 제목들인데 이걸 어떻게 스스로 해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것이 나를 뒤덮어달라, 하늘의 처소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에서부터 벗어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생명을 입을 때 죽을 것, 장막집,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입을 때.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개런티를 세우시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5절에 기록을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입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공로를, 라인을 하나님 편으로 돌려놔요. 자기가 어찌어찌 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기는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8절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백미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똑같이 배고파하고 똑같이 좋은 거 입고 싶어하고 좋은 거 갖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의 육신의 속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입혀지자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전 인생을 성경에 다 깔아 놓으시고 딱 이런 고백을 그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의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이 우리 길이고, 사도가 간 길이 내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 인생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 길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 보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 길 보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생애 이 한날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특별한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걸어간 것처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근데 그 길은 내가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이 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나는 기껏해야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하나님이 끌어당겨 가신다. 나 같은 사람 뭐가 좋다고, 나 같은 사람 뭐가 만족스럽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할렐루야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신자, 그 복된 부르심 앞에 우리의 한날 한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고 헷갈리면요, 아주 집요할 정도로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괴롭히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많이 이 두꺼운 성경을 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만 봐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 깔아 놓으셨어요. 다 펼쳐 놓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의 그 아들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 이삭의 인생, 환도뼈가 빠개지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야곱이라는 인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이 사람들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뭐 같은 세상에서, 진짜 엉망인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셔요. 그들이 아이 낳고 살고 늙고 병들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그 사람들 시선을 하늘로 땡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선을 하나님이 쭉쭉 땡겨가세요. 여기 사는데, 이 땅에 사는데 그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인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훈을 얻게 되는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입니다. 그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의 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돼요. 그 야곱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바로왕, 성경에서 바로왕이라고 나오는데, 파라오, 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 그 상징적인 그 신처럼 대우받았던 그 땅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 앞에 이 할아버지 야곱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저기 끝부분에 47장 8절 9절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고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습니다. 험악한 세월,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연 많은 인생에 하나님이 구구절절 간섭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가 애굽의 왕을 향해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축복을 했다라는 말이 2번 등장을 해요. 7절에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지금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가진 자고 누가 없는 자입니까? 누가 행복하고 누가 어려운 자입니까? 지금 제가 나열한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큰 구별점이 여기에 있어요. 야곱이 바로 파라오를 향해 축복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에 절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고난과 고통과 절망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올려질 수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욥이 당한 고난을 언급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욥의 인생의 욥기에 끝나는 장면에서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해요. 42장의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딸들에 대한 그 딸의 이름들이 나와요. 욥의 딸의 이름들. 아들들이 7이었고 딸 셋을 2개 되는데,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레나북이라고 하는 이 딸인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딸들, 그 딸들에게마저 오빠들, 남자 자녀들에게 준 모든 기업들, 재산들을 다 그 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이라는 형태로 최고의 지상에서 손꼽는 아리따운 여인 셋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축복마저도 극도로 죽음과도 같은 추함 속에서 지냈다라는 욥의 지난 경력이 함유되어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욥이 훌륭해서 욥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하다가 아니라 고난 안에 하나님의 극심한 아름다운 축복이 품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등이 따뜻해야 축복이죠. 하나님, 제 없는 이 주머니가 채워져야 축복이죠. 여러분, 다르게 살게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이 목격되어진다면은 세상의 그 어떤 교훈과 가르침도 비교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듯이 우리가 그런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들 속에 더 뛰어나신 그것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이 욥의 인생의 후반에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생은 맘먹은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축복도, 잘못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아픈 것도 낫는 것도. 어제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아프신 것도, 목사님 회복되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이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릴 때에 깨닫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티네이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이것을 티네이저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황혼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이 최고의 귀한 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탄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여러분들 생애에 있었습니까? 지금은요, 어떤 소망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만나고 계십니까? 무슨 인생의 계획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있습니까? 벌써 이만큼 와버렸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 인생만큼 왔다는 게 안 믿어져요. 지금도 제가 제 아들하고 달리기 하면 제가 이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합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욥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 천국, 욥이 기다리는 천국, 야곱이 기다리는 천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백성들을 위한 천국,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처소, 그 집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 의심만 하고 세상을 향한 그 탐욕과 세상을 향해서 나도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눈만 뜨는 나한테 예수님 생각하고 그거 아니야 하고 다시금 유턴시키시는 보증, 나를 개런티하신 그 성령님, 이 모든 우주적 조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든지 우리의 아둔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때론 고난 가운데, 때론 고통 가운데, 때론 알지 못하는 그 흑암을 헤매는 것 같은 아둔함 속에서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격하여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도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